하나님 말씀 오늘 잠언 말씀 40번째 시간으로 15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고 미련한 자의 눈은 것을 쏟는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의 그 두뇌를 연구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뇌 세포가 있는데 뇌 세포의 무려 98%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에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힘들어 죽겠다, 뭐 약 올라 죽겠다, 자꾸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행동도 어떻습니까? 평안해 보이는가요? 아니죠. 그리고 이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 특별히 뭐 깡패나 그런 사람들 말이 험하잖아요. 깡패에서 입이 아주 온순한 말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다 욕설이 나오고 뭐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누레고치가 자기 입에서 명주실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처럼 뽑아내 자기 몸을 감싸잖아요. 누레고치가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수없이 많은 말들에 의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지금 말에 의해서 감싸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뇌에 전달이 되고 또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고 그래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지 않게 뇌가 다치면 또 못 움직이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복싱 선수 알리 있잖아요. 무하마드 알리. 알리는 이 권투 경기 하면서 항상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시합에 나갔습니다.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이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챔피언 벨트를 받았는데 그가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챔피언이 되었습니까? 했더니 알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승리의 반은 주먹이고 또 절반은 말입니다. 자기가 주먹으로 이긴 게 아니고 늘 말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늘 이렇게 남들이 되기는 허풍으로 들었지만 늘 말을 많이 해서 승리를 거뒀다.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 챔피언에 맞는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1절을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여러분 더 이상 뭐 해석이 필요 없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나무라고 그럴 때 여러분 자식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 다음 달 안 할게. 이렇게 하면 화가 나도 누그러지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하는 게 어때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에 더 화나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둘째치고 말에 더 화가 나죠. 사실 또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말 때문에 싸우는 거죠. 뭐 실수해서 싸우는 건 거의 없고 말 하나 잘못 전달해서 그래서 막 다투지 않겠습니까? 형제간에도 그렇더라고요. 형제간에도 말싸움이 크게 번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도 이제 나중에 또 이런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또 그래서 또 이 과격한 말로 인해서 또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도 있고 다 대부분 이게 말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상처받는 게 거의 90%가 말이에요, 말. 우선 실수로 행동이 잘못해서보다는 다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또 시험에 든 경우가 많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솔로몬의 잠언 말씀처럼 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지만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유순한 대답. 우리 성도는요 믿음이 들어갈수록 말이 더 온화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과격해도 처음에는 거칠어도 은혜 받고 우리 입술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는데 우리 말도 온화한 말이 또 나와야죠.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언어가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계속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이 말다툼은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거래하게 되면 여러 CCTV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경찰 오는데도 뭐 범칙금이 날라오고 다 CCTV에 다 찍히니까 다 이게 거기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간혹 이제 CCTV가 고장 나면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도 감찰하시고 의인도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선인, 의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 또 교회에서 또 식당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또 수고하고 나눠주고 함께 모이고 이것도 하나님 보시지만,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과격한 노를 또 바라고 또 다툼이 있고 이것도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항상 자신을 이렇게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눈, 여호와의 눈은 참 이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눈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눈이에요. 형벌의 눈이죠. 그런데 선인에게는, 의인에게는 축복의 눈이죠. 회복의 눈이고. 그래서 의인을 보면서 내가 더 자녀에게 축복도 많이 줘야겠다. 이게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 그러면 내가 감시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우리에게 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면미를 보고 계신다. 그런 그 자녀가 되겠습니다. 4절에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생명나무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 탈북하는 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말 한마디 잘못해도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냥 뭐 힘들다 뭐 그렇게 하다가 쟤는 반동분자다 그렇게 다 이렇게 말을 잘못해서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한국 들어보니까 재밌다 뭐 그게 또 드디어 또 잡혀가고 그러네. 참 너무나 험악한 또 북한이다. 그래서 다 아무리 그 권력 있는 자들이요 거기서 말을 실수해서 또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해서 다 수청당하고 그런 또 세상에서 왔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그런데 패역하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게 마음을 상하는 게 문제죠. 사람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그 교회에서 이제 성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는데 이제 유럽에 어느 이제 성당이었나 봐요. 성당에서 이제 성찬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한 아이가 그만 이제 교회에서 실수를 해서 이 포도주가 담겨 있는 그릇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신부가 화를 버럭내면서 이런 성스러운 이 포도주인데 조심하지 않고 이거를 쏟아 붓게 됐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엄청 나무라고 너 같은 녀석은 필요 없다. 넌 자격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쫓았어요. 이게 이제 유고슬라비아 성당인데 이 아이는 나가서 무신론자가 되면서 나중에 철저 공산주의자와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아주 완악한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또 동이도 시대한 성당에서 또 다른 아이가 이제 또 실수를 했었는데 얘는 또 이 포도주가 아닌 떡 그릇을 이제 해서 또 떨어뜨렸는데 근데 이제 신부가 괜찮다 너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괜찮다 하면서 이 아이를 잘 보담아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근데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그 성당에 아주 훌륭한 또 주교가 되었다 이런 또 역사 또 기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품격이 있다는 거 보면서 5절에도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이 고통이 된다. 여러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에요. 악인의 소득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말을 하고 오히려 그런 자에게는 재산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되는 일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형제 간에 고소하고 부모와 인연을 끊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유산 다툼으로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정함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요. 또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요.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립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또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또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이 병을 낫게 하고 또한 기도의 입술이 축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처럼 내 입술에 그런 가격한 말이 격동할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또 입술의 또 열매, 그리고 모두 지혜자의 혀가 또 되어서 생명을 또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또 체험하고 우리가 서로 정말 격려와 또 축복의 말로 가정이 또 온화해지고 내 삶이 또 풍성해지고 주님의 교회는 또 사랑이 또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지라 때로는 거친 말을 내뱉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격동을 시키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온순한 혀에 또 축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나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생명을 또 나누는 그런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또 품격 있는 또 말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의 말에 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입술이 찬양과 기도의 입술이 더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